당신은 자신의 출생 연도의 마지막 자리가 당신의 카르마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전체 연도도 아니고 생일이나 월도 아니며 오직 그 마지막 숫자, 달력 위에서 닫히는 상징, 당신이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이다. 그것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상징과 카르마 에너지의 세계에서 작은 것들은 종종 가장 깊은 진실을 품고 있다. 그 숫자는 당신이 인식한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당신의 삶에 등장했을 것이다. 공식 문서에서 기억, 속에서 각종 양식 위에서, 그러나 거의 누구도 멈춰서서 묻지 않는다. 그것이 카르마의 관점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겉보기에는 무작위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생의 메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숫자는 단순한 날짜 표식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카르마 경로에서 오는 부드러운 신호일 수 있으며 당신의 감정 패턴, 내적 갈등 성장과 시간, 목적과의 관계를 이끄는 진동일 수 있다. 인간, 정신의 위대한 탐구자 중 한 명인 카를 융은 우주가 평범한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우주는 징후를 통해 신화꿈 상징을 통해 그리고 숫자를 통해 소통한다. 이것들은 무의미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문명에 걸쳐 인간 의식을 형성해온 원형적 코드, 깊이 뿌리내린 에너지 패턴이다. 그리고 융의 관점에서 카르마는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른 채 반복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으로 자주 나타난다. 융에게 시간은 단순한 시계와 달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감을 지니고 있었고 심리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당신이 태어난 시대, 그 시기의 집단적 사고방식 심지어 한 대석의 감정적 톤까지도 이것들은 단순한 역사적 잡학이 아니다. 그것들은 에너지적 분위기이며 당신을 형성하고 당신이 태어날 때 배정받은 카르마의 교실을 반영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단순한 행정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카르마의 열쇠라면 어떨까? 당신의 숫자가 3이든 7이든 0이든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동의한 보이지 않는 계약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엄격한 운명이 아니라 영적 주제, 당신이 배우도록 의도된 교훈 혹은 변형하기 위해 여기 온 도전이다. 이것은 점성술이 아니다. 당신을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융은 피상적인 예측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열정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자기 자신의 부분, 무의식적 힘, 가족 사회 내면의 상처, 그리고 카르마의 메아리에 의해 형성된 부분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숫자는 단순한 양을 넘어 거울이 되고 관문이 되며 초대장이 된다. 예를 들어 0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이다. 카르마적 리셋 행동 이전의 자궁이다. 1은 시작, 개별 정체성의 카르마적 불꽃이다. 2는 균형 긴장, 그리고 자아와 타자 사이의 카르마적 춤을 상징한다. 각 숫자는 이야기를 지니며 이 이야기들은 고대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숫자는 어떤 카르마적 지문을 지니고 있는가? 여기서의 목표는 당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것이다. 시작부터 조용히 존재해왔던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카르마적 초대 속으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 영혼이 그 이후로 무엇을 해결하려 해왔는가? 다음 장들에서 우리는 0부터 9까지 각 숫자를 탐구하며 그 가능성 있는 카르마적 의미를 해독할 것이다. 이것은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항상 느껴왔지만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던 에너지의 언어를 부여하는 것이다. 숨을 고르고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하나의 상징, 하나의 단서가 되도록 허용하라. 그것은 당신이 달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이 경험의 타이밍, 진화의 흐름, 당신을 형성한 내면의 계절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두는 듯한 신비로운 지성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수비학이 아니라 카르마적 공명, 당신이 태어날 때 지닌 에너지 각인 그 마지막 숫자가 당신의 미완의 과제, 더 깊은 소명, 그리고 시작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엮어온 조용한 실들에 대해 무엇을 속삭이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카를 융의 상징적 시간과 카르마의 접근으로 들어가 보자. 융은 삶을 혼돈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삶은 패턴 속에서 움직였다. 미묘하고 상징적인 패턴들이 우리의 의식적 결정 아래 보이지 않는 강처럼 우리를 이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원형과 에너지의 안무 하나의 춤이 있다. 융에 따르면 상징은 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 심리적 힘이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살아있으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통받고 변형되는 방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이 상징들은 신화 이야기, 개인의 꿈, 집단적 의식에 걸쳐 세계와 문화를 초월해 반복된다. 그것들은 정신의 더 깊은 층에서 오는 메신저이며 융은 이러한 상징을 읽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줄곧 따라오던 더 깊은 카르마적 대본과 정렬되기 시작한다고 믿었다. 이제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 숫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숫자를 도구로 축소시켜 세고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들로만 본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멈춰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대 전통과 융의 연구에서 숫자는 결코 중립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신성하고 살아있었다. 각 숫자는 영적이고 카르마적인 무게를 지닌 특정한 주파수, 진동을 담고 있었다. 0은 단순한 빈자리, 표시가 아니라 영원한 공허 시작이자 끝, 모든 재탄생의 자궁을 상징했다. 3은 카르마 주기의 완성과 해결을 의미하는 숫자였고 7은 변형과 영적 정화를 나타냈다. 이 숫자들은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내적 과정을 반영하고 우리가 길 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비추기 위해 사용되었다. 융은 이를 깊이 탐구했다. 그는 감정적 위기 동안 꿈속에서 죽음과 재탄생의 은유로 가득 찬 연금술, 문헌 속에서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숫자를 무의식의 구조와 우리 삶을 형성하는 카르마 패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원형적 거울로 보았다. 그러니 다시 당신의 출생 연도로 돌아가 보자. 그 해는 단순한 타임스탬프가 아니었다. 그것은 카르마적 문턱, 특정한 역사적 순간의 집단의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당신이 들어온 세계는 상징, 두려움, 신화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었고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그 폭풍 속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해의 맨 끝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었다. 작지만 무의미하지 않은 숫자, 카르마의 메아리. 이제 그것에 귀 기울일 시간이다. 그 마지막 숫자는 멜로디의 마지막 화음과 같다. 노래 전체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설정하고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낮은 울림처럼 남는다. 그런데 만약 그 울림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당신이 평생 조율해온 카르마적 주파수 공명을 지니고 있다면 미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 속에 새겨진 영적 각인처럼 당신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이다. 조용히 당신의 경험, 감정, 패턴, 투쟁과 신성한 교훈을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는 시간을 중립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으로 포화되어 있었다. 당신이 태어난 정확한 순간은 의미를 지니며 당신이 들어선 카르마적 환경을 반영하고 당신의 영혼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미묘한 단서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탐구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낙인의 체계가 아니라 인식의 수행으로 접근하라. 각 숫자는 특정한 에너지, 리듬, 카르마적 풍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들을 영혼에서 오는 조용한 메시지로 생각하라. 당신이 줄곧 연주해온 주제들에 대한 상기 운명도 제한도 아닌 더 깊은 자각이다. 이제 당신의 도착에 담긴 카르마적 리듬을 해독하기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1984년에 태어났다면 마지막 숫자 4는 1989년에 태어난 사람과는 매우 다른 진동을 지닌다. 4는 종종 구조 책임, 기초부터 쌓아 올리는 것과 관련된 땅에 닿은 카르마를 말하며 반대로 9는 마무리, 완결, 깊은 영적 항복과 카르마적으로 연결된다. 하나는 인내와 질서를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놓아주고 진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평생 동안 그것을 명확히 이름 붙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이를 느껴왔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조용한 안정감을 발산하며 질서의 설계자처럼 삶에 나타나고 또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변모하며 변화와 재탄생의 순환을 불태우듯 살아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업의 패턴이며 에너지적 구조다. 마지막 자릿수가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관계, 습관, 그리고 삶이 반복해서 되돌아오는 도전의 유형 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업적 음색을 지닐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숫자는 업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탐구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0부터 9까지 한 자리씩 살펴보며 각 숫자가 지니는 가능한 우주적 주제를 성찰할 것이다. 이것은 시험도 정의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열림이며
자신을 관찰하기 위한 새로운 렌즈다. 각 숫자는 거울처럼 작용하여 원형적이고 업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타이밍, 당신의 길, 당신의 영적 발달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당신은 숫자가 아니다. 융은 결코 영혼의 광대함을 하나의 상징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는 그 상징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했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상징적 사고는 우리를 가두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깨운다. 그러니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우주적 패턴은 이미 내 삶에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음색과 공명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과 어떻게 더 의식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까? 이 여정은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자신을 재창조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저 오래전부터 조용히 당신의 이야기를 형성해온 에너지를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업을 더 분명히 보게 되고 그 명료함 속에서 진정한 변형이 가능해진다.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타임라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물어보라. 끝에 있는 그 조용한 숫자는 처음부터 내 업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을까? 이제 시작하자. 모든 순환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에서부터 마지막 자릿수 0, 완성과 귀환의 업, 출생 연도가 0으로 끝난다는 것은 선형적 진보가 아니라 순환, 종결, 그리고 우주적 시작을 말해주는 독특한 업적 각인을 지닌다는 뜻이다. 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원, 세계와 세계 사이의 공간인 관문이다. 사회는 그것을 물어볼지 모르지만 업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전부다. 고대의 가르침에서 0은 결코 공허가 아니었다. 그것은 창조의 자궁, 행동 이전의 무한한 고요, 첫 숨을 앞둔 침묵이었다. 그 안에는 모든 생의 기억이 담겨 있으며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치유되고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업적 씨앗밭이 있다. 상징적으로 0은 자아의 전체성, 융이 말한 에고가 아닌 존재의 총체를 나타낸다. 그것은 그림자와 빛, 알려진 것과 신비한 것의 통합이다. 융은 종종 완벽한 원인 만다라를 내적 여정의 지도로 사용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0은 부재가 아니라 기원이다. 그것은 귀환을 완성하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업적 기억이다. 출생 연도가 0으로 끝나는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세상이 자신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추격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에 끌린다. 당신의 우주적 길은 요란하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억하는 데 있다. 당신은 순환의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끝이 오기 전부터 그 리듬을 감지한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영혼은 안다. 진정으로 잃어버려지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돌아온다는 것을. 영의 우주적 음색 아래 태어난 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고요함을 발산한다. 당신은 주목을 구하지 않지만 존재감을 지닌다. 사람들은 해답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공간을 지켜주기 때문에 자신이 풀어지고 있을 때 당신을 찾는다. 당신에게는 이 순간에만 묶여있지 않고 수많은 시간에서 메아리쳐 오는 어떤 영원성이 있다. 당신의 원형은 현자, 예언자, 혹은 영원한 영혼과 닮아 있을 수 있다. 유치하지 않고 오히려 태고적이다. 당신은 이 삶을 전에 살아본 것처럼 느끼거나 삶을 안과 밖, 위에서 동시에 바라보는 듯한 감각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은 움직임의 형태를 부여하는 멈춤이며 생과 생 사이의 숨, 치유하는 고요다. 그러나 영의 업 또한 그림자를 지닌다. 당신은 세상의 속도와 단절된 느낌, 고요를 찾는 영혼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 사이에서 표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소속감, 정체성, 목적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그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것들이 외적 형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성공이나 관계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지속적인 그리움, 영적인 향수병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그리움은 결함이 아니라 부름이다. 그것은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지키기 위해, 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 맹목적으로 밀고 나가기보다 멈추고 성찰하며 고요함을 잊어버린 세상에 고대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왔다는 업적 속삭임이다. 영의 에너지와 조율될 때 당신은 그릇이 되고 안내자가 된다. 조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준다. 당신은 고요함이 실패가 아니며 공허가 공백이 아니라 의미의 자궁임을 상기시킨다. 당신은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당신의 침묵은 소음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울린다. 융이라면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누군가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정체성을 투사하는 거울이 아니라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로 존재한다고. 당신은 모든 양극이 수렴하는 지점인 자기의 업적 각인을 지니고 있다. 당신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을 살아가며 순환적 본성을 받아들일 때마다 삶은 앞으로만 가야 가치가 있다는 업적 환상을 깬다.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당신의 목적은 되어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함에 있다. 당신은 여정을 시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끝난 적이 없음을 인식하러 왔다. 마지막 자릿수 1. 계시와 개별성의 업. 출생 연도가 1로 끝난다면 당신은 시작의 업적 서명을 지니고 이 삶에 들어왔다. 새로운 순환의 불꽃.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날 용기. 아직 정의되지 않은 길을 걸어갈 힘을 가지고 있다. 0이 기원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면 1은 그곳에서 내딛는 첫걸음, 분리의 첫숨, 집단적 이야기로부터 분리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라는 우주적 부름이다. 당신의 영혼은 섞이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계시하기 위해 보내졌다. 우주적 관점에서 이는 과거 생에서의 의존의 순환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한때는 너무 따랐고 승인받기 위해 진실을 침묵시켰을지도 모른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권력을 갈망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자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개척자의 기질이 있다. 합의를 기다리지 않는 무엇, 자신만의 방향으로 끌리는 힘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르다고, 오해받고 있다고, 다른 이들이 안전한 길에 머무는 동안 혼자만의 길로 끌린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업이다. 당신의 영혼은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삶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개별성을 주장하고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기회를 준다. 융의 언어로 이는 개성화 과정, 상속된 역할과 무의식적 충성에서 벗어나 온전해지는 여정과 맞닿아 있다. 일의 에너지도 같은 사명을 지닌다.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단련하고 불을 통과해 더 명확한 자기 감각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업은 결코 한쪽 면만 있지 않다. 개별성이 교훈이라면 고립은 도전이다. 당신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고 선택이 당신을 분리시킨다고 느낄 수도 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안락함을 위해 오지 않았다. 그것은 진실성을 위해 왔다. 당신은 다른 이의 목소리를 메아리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의 기원이 되기 위해 여기 있다. 물론 이 우주적 길의 위험은 과잉보상이다.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 통제, 극단적인 자기의존, 심지어 오만으로 기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아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혼자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취약함이 약함이라는 두려움이다. 치유는 지배하지 않고도 이끌 수 있고, 고립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으며, 혼자가 되지 않고도 처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 당신은 증명할 필요도, 이길 필요도 없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최고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진실해지는 데 있다. 조율될 때 일의 업은 선물이 된다. 당신은 독재자가 아니라 길을 여는 사람, 본보기가 된다. 사람들은 당신이 외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가 조용한 혁명이 되기 때문에 당신을 지켜본다. 당신은 자신의 용기를 살아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각자의 용기를 깨우도록 영감을 준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기억하라. 당신은 따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는 감각을 기억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며 세상이 의심할 때에도 내면의 불꽃을 신뢰하고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당신의 업을 가로질러 길을 내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의 과제는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맺었던 카르마적 계약을 존중하게 된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 세상에 새로운 무언가를 일깨우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 숫자
이 결합과 분리의 카르마 출생 연도가 이로 끝난다는 것은 이중성의 카르마적 기억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이다. 연결되기를 갈망하지만 그 연결 속에서 온전함을 유지해야 하는 시험을 받는 영혼, 카르마 에너지에서 일이 독립을 재촉한다면 이의 에너지는 관계로 기울어진다. 그것은 영혼 속 또 다른 목소리의 메아리이며 우리는 고립 속에 존재하지 않고 성장은 고독뿐 아니라 함께 비추는 성찰 속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이다. 이 숫자는 거울의 교훈을 가져온다. 이 카르마적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평화, 조화,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것이 아닌 감정을 떠안았을 수도 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을 읽기 전에 분위기를 읽으며 섞여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숫자 2의 카르마적 주제는 합쳐짐과 유지 사이의 신성한 춤이다. 당신은 친밀함이 자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사라짐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연결은 비위 맞춤이 아니라 진실에 뿌리 내릴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여기 와 있다. 융은 우리 모두 안에 사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형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말했다. 당신의 마지막 숫자가 2라면 당신의 영혼은 이러한 내적 양극성에 대한 깊은 민감함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당신은 결합을 갈망하고 영적으로도 보이고 안겨지기를 갈망한다. 그 안에 카르마적 끌림은 타인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지만 종종 그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내적 그리움의 거울이다. 이 숫자의 그림자는 자기 포기 평화를 위해 지나치게 굽히는 것, 과도한 공감으로 연결을 살리기 위해 중심을 잃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카르마적 상처이지 당신의 본성이 아니다. 교훈은 타인의 요구라는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카르마 패턴이 치유되면 숫자 2의 에너지는 깊은 자력을 띈다. 당신은 녹아 사라지지 않으면서 현존하는 법을 아는 안식처가 된다.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단단한 진실에서 그들을 증언함으로써 품는다. 당신은 타고난 치유자 중재자, 감정의 예술가일 수 있지만 첫 번째 관계는 언제나 자신과의 관계여야 한다. 왜냐하면 결합은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두 존재가 공간을 나누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당신의 카르마는 연결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질을 고양하는 것이다. 당신은 깊이 느끼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올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 당신이 끝나는 곳에서 관계가 시작되게 하라.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연기가 아닌 현존에 뿌리 내리길 바란다. 마지막 숫자 3, 표현과 의미의 카르마 출생. 연도가 3으로 끝난다면 당신은 표현의 카르마적 흔적을 지닌다. 감정의 형태를 부여하고 내적 혼돈을 외적 창조로 변환하며 감정을 의미로 바꾸려는 충동이다. 이가 감정적 공명을 가르친다면 3은 그 공명을 빚어낸다. 이것은 창조적 카르마의 진동이며 다른 이들이 억누르는 것을 말하고 숨겨진 것을 보이게 하는 신성한 책임이다. 많은 영적 상징 체계에서 3은 균형과 탄생의 숫자다. 삼각형의 세 번째 점 두 힘에서 태어난 아이, 긴장에서 솟아오르는 불꽃, 카르마적으로 이는 현현의 숫자다. 당신 안에 지닌 것은 잠겨 있을 수 없고 움직이고 말하고 뛰고 표현되어야 한다. 이 숫자를 지닌 이들은 일종의 에너지적 전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항상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술, 움직임, 말, 유머, 감정 등을 통해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 삶은 창조적으로 당신을 통과하며 그것이 막히면 영혼은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나 당신의 카르마적 교훈은 단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숫자의 그림자는 연기, 매력, 유머, 끊임없는 움직임 뒤에 숨어 고요를 피하는 데 있다. 멈추면 침묵이 자신을 삼킬까 두려워.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로, 관계에서 관계로, 목소리에서 목소리로 뛰어다닐 수 있다. 그러나 치유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융은 진정한 표현은 들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렬되기 위함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표현이 내면 세계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에너지는 분열되지만 현존에서 나올 때 그것은 약이 된다. 3의 카르마는 묻는다. 승인 없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박수 없이도 창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통합될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형태로 번역하는 통로가 되고 다른 이들이 이름 붙이지 못한 것을 말하는 목소리,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감정의 거울이 된다. 당신의 존재는 창조가 허영이 아니라 신성한 작업임을 세상에 상기시킨다. 그러니 이 숫자 아래 태어났다면 당신의 재능을 존중하되 자신의 침묵을 듣는 것을 잊지 말라. 가장 강력한 표현은 소음이 아니라 고요에서 나온다 말해. 무게를 예술의 영혼을 실어라. 무엇보다도 진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하라. 당신의 카르마는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숫자 4 구조와 안정의 카르마 출생 연도가 4로 끝난다면 당신의 카르마적 길은 세우는 신성한 일과 연결되어 있다. 벽돌과 돌의 건물이 아니라 삶의 의미 방향, 뿌리를 주는 보이지 않는 내적 기초를 말이다. 삶의 에너지가 움직임과 표현을 가져온다면 사는 혼돈에 대한 카르마적 응답이다. 무엇이든 잘하기 위해서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기억과 함께 온다. 이것은 경직이 아니라 영적 깊이에서 태어난 책임이다. 칼 융은 사의 상징성을 탐구하며 만다라 신성기 하학 전체성의 구조에서 그것을 보았다. 사계절 사방 내 원소, 그에게 사는 의도를 통해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뿌리내린 영혼의 숫자였다.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당신은 늘 타인이 의지하는 사람, 계획자, 보호자, 위기 속의 안정자였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부터도 자부심이 아니라 무질서가 당신 안에 오래된 무언가를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붙잡아야 한다는 부름을 느꼈을 수 있다. 이것이 당신의 카르마적 재능이다. 혼란 속에 명료함을 가져오고 다른 이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러나 이 길에는 그림자도 있다. 구조의 카르마는 굽히는 법을 잊으면 감옥이 된다. 통제가 명료함을 대체하고 의무가 기쁨을 질식시키며 너무 많은 벽을 세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게 되면 자신의 영혼과의 접촉을 잃는다. 당신의 교훈은 이것이다. 구조는 숨 쉴 때만 신성하다. 당신은 변화를 거부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뿌리를 제공하기 위해 있다. 감옥이 아니라 땅이 되어라. 당신의 강함은 진짜지만 당신의 부드러움도 그만큼 거룩하다. 융은 전체성은 통제가 아니라 통합에서 온다고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언제 붙잡고 언제 놓아야 하는지, 언제 이끌고 언제 그저 존재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의 카르마적 진화는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니 이 완전한 진동을 지닌 당신이라면 기억하라. 당신은 세상을 고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을 세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기 위해 있다. 당신은 기초이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이 성장하고 신뢰하고 되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존재이며 이것을 강요가 아니라 고요한 현존의 힘으로 이룬다. 마지막 숫자 5 변화와 해방의 카르마 출생 연도가 5로 끝났다면 당신의 영혼은 변형의 카르마적 흔적을 지닌다. 당신은 그대로 머물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움직이고 진화하며 깨어나기 위해 왔다. 오는 많은 영적 체계에서 신성한 변화의 숫자이며 1에서 9의 중심의 자리에 구조와 자유를 균형 잡는다. 그것은 문턱을 상징하며 안락함이 끝나고 성장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당신의 카르마는 자유와 연결되어 있지만 피상적인 자유가 아니다. 당신은 도피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오래된 패턴을 깨기 위해 왔다. 전통기대 두려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되었던 기억을 지니고 이 삶에 왔으며 이제 당신의 영혼은 정지에 저항한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새로운 장의 계시자다. 당신의 존재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움을 위해 종종 교란을 가져온다. 당신은 다양성, 호기심, 대담한 재창조에 끌린다. 경력, 정체성, 신념을 통해서든 당신은 한 삶 안에서 많은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이들이 이를 불안정이라 부르더라도 그것은 단지 당신의 영혼이 하고 있는 일이다. 진화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에는 당신의 카르마적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변형은 아니며 뿌리내리지 못하면 숫자 5의 에너지는 안절부절 못함으로 미끄러질 수 있고 방향 없는 끊임없는 움직임, 회피로서의 재창조, 도피처럼 느껴지는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요함을 정체와 혼동하여 두려워할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진정한 변형이 고요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성장은 현존을 요구한다고 말했을 것이며 5의 카르마는 변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식적으로 되는 것, 새로움보다 깊이를, 산만함보다 목적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통합되면
당신은 촉매제가 되어 단지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변화하도록 초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굳어버린 곳들에서 당신은 신선한 공기가 되고 당신의 삶은 자유가 한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렬되는 것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이 말을 들으세요. 당신은 진화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상태로 머무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현명한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일관성 없다고 낙인 찍으려 해도 당신의 영혼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으며 그 되어감 속에서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당신을 지켜보는 모두를 깨웁니다. 감히 변하세요. 길이 굽이치게 하고 형태가 바뀌게 하되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카르마는 단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숫자 6. 헌신과 경계의 카르마입니다. 출생 연도가 6으로 끝난다면 당신의 영혼은 돌봄의 카르마적 각인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이들이 떠날 때 보호하고 양육하며 곁에 머물라는 깊은 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것을 지키는 수호자로 이 삶에 들어왔고 종종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두어왔습니다. 숫자 6은 낭만적 사랑뿐 아니라 충성, 현존, 영적 책임에서의 헌신과 공명합니다. 카르마적 관점에서 이는 다른 생에서 버림을 알았을지도 모르는 영혼이 이제 나는 떠나지 않겠다 라는 서약과 함께 돌아왔음을 말합니다. 당신은 알아차리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에 끌리는데 그것이 안전하게 느껴지고 당신의 존재가 당신은 중요하다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원형으로 보면 이는 돌봄의 에너지, 이타주의자, 사랑이 행동으로 구현되고 종종 조용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에서 요란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에는 과도한 책임이라는 카르마적 시험이 따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적 짐을 짊어질 수 있고 충성을 자기 소멸과 혼동하여 스스로를 고갈시키는 역할에 머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소진보다 더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카르마적 교훈은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 다른 이를 치유하는 일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온전함에는 자신도 돌봄의 원한에 포함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기 위해, 다른 이를 위해 부서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기억하도록 굳건히 서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통합되면 당신은 순교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보호자로서 조용한 기둥이 됩니다. 당신은 분별로 사랑하고 고갈이 아니라 넘침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니 6이 당신의 숫자라면 당신의 카르마적 길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치유하도록 공간을 지키면서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신성함을 보호할 때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의 것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숫자 7. 내적 진실과 영적 깊이의 카르마입니다. 출생 연도가 7로 끝난다면 당신은 얕은 답변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탐구자의 카르마적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외양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고들도록 태어난 영혼, 모든 것 이면을 묻는 정신입니다. 7은 성찰, 영적 통찰, 숨겨진 지식의 숫자이며 표면이 감추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현실의 층으로 잠수하는 진리 탐구에 뿌리내린 카르마적 길을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들, 꿈들, 행동 뒤에 보이지 않는 패턴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함께 이 삶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더 사색적이고 민감하며 주어진 이야기들을 질문하는 경향으로 인해 다르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융의 관점에서 당신의 길은 은둔자 혹은 신비가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삶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이해하기 위해 물러나는 자입니다. 당신은 상징, 심리학, 영적 철학, 내적 변형에 끌립니다. 당신은 잠든 채로 살고 싶지 않으며 당신의 영혼은 각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7의 카르마적 도전은 분리입니다. 당신의 깊이는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고 의미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단순히 사는 것을 잊을 수 있으며 마음속으로 피신해 몸과의 연결을 잃거나
침묵이 위험보다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과거 생에서 진실이 숨겨지거나 처벌받았던 기억을 지니고 있고, 이제 그것을 되찾기 위해 여기 있지만, 그것을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융은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은 영혼을 결코 변형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돌아와 실제로 제공할 무언가를 지니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통합될 때 7의 카르마는 빛나게 되며 당신은 설교가 아니라 조용한 현존을 통해 다른 이들의 길잡이가 됩니다. 당신의 질문은 틈을 만들고 당신의 고요함은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소음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이 말을 들으세요. 당신은 찾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고 있으며 당신의 카르마는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 다음 영혼을 온전히 지닌 채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발견한 것을 체현할 때 당신은 신비와 의미를 잇는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숫자 8, 권력과 연금술의 카르마입니다. 출생 연도가 8로 끝난다는 것은 도전을 통해 변형하는 카르마적 무게이자 선물을 지니고 이 삶에 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압박을 지혜로, 고통을 목적로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이 삶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밀교 전통에서 숫자 8은 카르마적 결과의 숫자이며 바로 세운 무한대의 상징으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에너지의 순환, 우리가 외부에 쌓는 것이 내부에 사는 것의 거울이라는 진실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카르마적 길은 쉽지 않으며 붕괴와 숙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깊은 긴장의 순간들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과거 생에서 권력이 남용되거나 거부되거나 오해되었던 기억을 지니고 있으며 이제 그것을 재정의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영향력, 구축, 지도, 시스템이나 유산을 형성하는 쪽으로 강하게 끌릴 수 있는데 이는 자아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 치유하고 고양하며 보호할 수 있음을 당신의 영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강도를 두려워할 때 당신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당신은 이미 불을 걸어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카르마적 시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힘을 통제에 사용할 것인가? 변형에 사용할 것인가? 치유되지 않으면 팔의 진동은 경직될 수 있고 마음을 갑옷으로 둘러싸며 성공을 가치와 혼동하고 조화 대신 지배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깨어날 때 그것은 연금술사가 되어 고통을 빛으로 바꾸며 이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융은 진정한 힘은 당신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팔의 카르마는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을 되찾으라는 초대입니다. 균형이 잡히면 이 영혼들은 기둥이 됩니다. 그들은 뿌리 내리면서도 비전이 있고 맹렬하면서도 자비롭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취를 찾지 않고 물질과 영적 사이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숫자가 8이라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삶을 지배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련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야망이 영혼을 지니게 하고 당신의 회복력이 뿌리내리게 하며 당신의 리더십이 통제의 필요가 아니라 살아남고 내려놓고 진화해온 지혜에서 나오게 하세요. 마지막 숫자 9, 종결과 연민의 카르마입니다. 출생 연도가 9로 끝난다는 것은 완결의 카르마적 에너지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큰 순환의 마지막 장에 있는 영혼, 많은 것을 보고 깊이 느끼고 이제 시작이 아니라 놓아주기 위해 돌아온 오래된 영혼입니다. 숫자 9는 문턱이며 끝과 재탄생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숫자의 기억을 품고 이제 놓아줄 때라고 속삭입니다. 이 삶에서 당신의 카르마적 역할은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슬픔, 치유, 품이 있는 끝맺음을 위한 공간을 지니며 영적 작업이나 치유 예술로 끌리거나 말없이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조용한 연민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9의 그림자는 고통과의 과도한 동일시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상처를 짊어지고 고통에 너무 오래 머물며 감정적 인내를 사랑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두의 치유의 책임을 느끼며 자신의 치유를 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상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너무 꽉 붙잡아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집착은 당신의 카르마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성장할 기회입니다. 융은 치유가 끝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끝과의 의식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으로 규정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통합될 때 구는 어둠 속에 빛이 됩니다. 이들은 지혜, 겸손, 은총을 발산하며 작별이 신성할 수 있고 놓아줌이 실패가 아니라 자유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이것을 아세요. 당신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사랑으로 문을 닫고 전환을 위한 공간을 지키며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단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카르마가 속삭이는 말, 당신의 영혼이 아직 지닌 과업과 여기서 되어갈 빛에 대한 상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서두르듯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귀 기울이고 당신의 삶이 진실로 응답하게 하세요.